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록된 복음서라는 사실을 요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에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결국 참 생명에 대한 말씀과 연결짓고 있는 것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고,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통해 메마른 유대적 정결 체계가 아닌 새 언약 안에서만 참 생명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기쁨과 충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3장에서는 종교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극히 모범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아무리 니고데모와 같은 책 잡을 만한 나무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종교인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4장의 말씀에서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극단의 위치에 서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는 그 경계 밖에 있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흠잡을 곳이 있었고 관계의 결속으로 깨어진 이력이 있는 남성이 아닌 여성,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새 생명의 대상이 누구이며 이 생명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와 방향성의 열매로 결실하게 되는 것인지, 그 생명이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그 결과는 또한 어떤 결과로 확장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 밖에서 길어 올려야지만 됐던 방식의 질서가 안에서 솟구치는 샘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의 사건은 단순히 목마름과 우물이라는 심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착각해왔던 것처럼 외형적인 의례 구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사람의 외적인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의 방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그 생명은 새 언약적인 실체 그리고 실제를 인지하고 누릴 수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말미암는 참 생명을 솟아오르는 샘에 비유하심을 통하여서 그 샘에 솟아오르는 역동성과의 연장선상에서 그 생명은 지속하고 그 생명은 자라며 그 생명은 극치를 지향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구분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영생이 아직 그 영광스러운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인 구조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우물 장면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구약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물에서의 만남과 결혼의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직전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신랑의 모티브가 어떻게 깨어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자리에서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랑으로서의 사랑과 유익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누리고 만끽하게 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또 신적 필연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쪽 길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겠는데, 쉽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이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닌 신적 필연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의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 자체를 아예 이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는 어떤 이 길을 통과하는 일들을 자주 행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 길을 통과하면서 그 어떤 사마리아인과도 상종하지 않았고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일부 열심 있는 유대인들은 그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들이 사는 이 땅조차도 밟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가운데 멀리 굳이 돌아가는 길을 택한 그런 유대인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번만 이 길을 택하여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닌, 원문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늘상 이 길을 다니셨다라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번의 걸음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서 요한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여정의 사건을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표현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늘상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물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통해 이 우물이 단순히 그들에게 어떤 쓸 물을 공급하여 주는 수원지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곳이 아닌 그들의 정체성의 근거로 간주되는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12절에서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통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우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구약의 율법적 틀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율법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들 자신들 또한 야곱의 자손이라는 인식 가운데 있었고, 이는 그들 또한 구약의 율법 아래 속한 자라는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난 시각이 6시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의 6시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로 로마의 시간 표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 6시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후 6시, 왜냐하면 그 오후 6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의 기후들을 살펴봤을 때 정오는 땡볕이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활동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깊은 곳에서 그 땡볕을 쬐면서
물을 깃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력 선선해질 때에 물을 깃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6시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오후 6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견해는 여기서는 요한이 유대식 시간을 피우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후자의 견해의 근거는 일단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때가 선선한 때가 아닌 땡볕이 내리쬐는 때였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표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여러 남편을 둔 여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이용하는 때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때를 이용해서 이 우물을 이용해서 물을 푸기 위해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석이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후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사회적인 고립과 수치 그리고 관계의 끼어짐을 나타내 보여주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여인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 시간대는 정오였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차별 없는 긍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경계도 사회적인 장벽도 뛰어넘어 가장 소외된 자리로 당신의 택하신 자를 찾아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대립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자 더 나아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수많은 편견과 차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앞서 피곤하여 앉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소유할 수 있고 육신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가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다시 본문의 의미로 돌아와서 사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하게 인식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 베푸심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더 기뻐하시거나 우리의 행함으로 더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지시거나 더 충만해지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함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구를 하나님 자신의 만족과 하나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요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과 환경과 여건으로부터도 자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요구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역설적인 은혜 베푸심의 통로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과 관계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맥락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듣게 된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혈통적, 종교적 경계와 성별의 그 장벽의 경직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면의 본질적인 성향을 전환시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고 가운데 매여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단초를 그에게 던져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란 어떤 존재이냐? 너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복은 어떤 이미지로 너 머릿속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어떤 계기가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한 어떤 사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구원과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의 생수라고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로 휘도로존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흐르는, 샘솟는, 고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수, 샘솟는 생수,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역동적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과, 이 구원은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님 자신과 그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메시아의 이 땅에 임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 생수를 마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여인은 이 우물은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물인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으로 말미암은 이 우물보다도 더 나은 물을 마실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자신의 갈증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갈증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기록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10절에서 하신 말씀을 더욱 구체화하여 풀어 설명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 생수가 어떠한 생수이고 어떠한 의미를 지닌, 어떠한 능력을 지닌 생수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솟아나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할로메노라는 의미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맥락에서 이 자체의 의미는 끊임없이 분출하는 역동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재적인 지속성과
영생의 충만을 향한 방향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우물 곁에서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의 모습에서 구약에서 반복되는 우물에서의 만남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우물 곁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고, 야곱과 라헬이 이 우물 곁에서 만났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고, 모세와 십보라가 이 우물 곁에서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우물 곁에서의 만남은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그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만남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우물 곁에서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만남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만남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구약과의 연속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은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의 흠이 있었던 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대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표적,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약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여인에게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다소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네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로 그녀의 연속된 결혼과 파탄, 그리고 혹은 사별과 재혼, 그리고 동거의 상황들을 묘사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불안정과 언약적 신실함의 붕괴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의 모습이자 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 있어서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연유로 계속해서 남편과 이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여인을 단순히 그냥 남편을 열어두었으니까 음란한 여인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자신의 음행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암시가 되는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성경의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처한 상황들을 그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인데, 첫째로는 한 가지에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사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이 5명의 남편이 다 결혼하자마자 죽어서 또 다른 남편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남편이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고받아서 계속하여 버림받은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물론 한두 번 정도는 그런 남편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혼을 당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들이 여러 번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내는 새롭게 결혼한 배우자랑 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은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저러는 거 보니까 저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남편한테도 큰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설령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5번 계속해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5번이라는 수를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토대로 유추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이 여인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유대 사회 안에서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그 공동체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의 사회 가운데 사회적인 구조가 유대 사회 안에서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여인은 끊임없이 처음에는 부당하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깨어진 사회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찾아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로서 특별히 과부된 자로서 홀로 먹고 사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상황 하에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사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남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 자체에게도 그 자신의 컴플렉스가 되고 흠이 되어서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운 그런 고립된 관계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합법적인 남편이 있었고 현재 이 여인이 1명의 남성과 합법적이지 않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여자들이 처한 상황의 구조적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해 보자면 남성 중심의 이혼 방식, 즉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는 사회적인 구조,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그 어떤 사회적인 보호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극치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의 처한 환경과 그 영향을 미치는 타인의 영향력 아래에서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어떤 존재에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시대 또한도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외적인 자격과 조건 중심의 사회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한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의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온전한 사회적인 안정망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의 처한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말을 건네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첫째로는 세상에서 그녀가 의지했던 대상들에게서 참된 만족과 안정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녀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그토록 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고 또 다른 남편을 찾으며 그렇게 그 삶을 지탱하고 유지해가기 위해서 애썼지만 너가 그 남편들에게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위로들을 누릴 수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참 남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건네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들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통찰이 이 여인에게 있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식하는 수단이자 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단번에 그 지식적인 어떤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조차도 점진적인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 또한 단시간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가르침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지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며 복음의 부요함을 알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방식들을 사용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방식이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의 점진적인 깨달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와 온유함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3장 29절 말씀에서 증언한 신랑의 모티브가 4장에서의 우물 만남의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약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배교는 간음으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대표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 배교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언약 백성 가운데 이러한 변질과 혼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새 창조의 과정을 통해 새 언약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예표적인 장면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내 속에 솟는 샘은 에스겔 36장과 47장, 스가랴 13장과 이사야 44장, 그리고 예레미야 2장에서의 말씀들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허락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의 역사 가운데 정결함의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메마른 땅이 비옥하여지는 은혜가, 다함이 없이 샘솟는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약속된 은혜는 우리의 참 신랑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허락되어지고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경계를 파괴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적 어떤 전파의 방식들을 우리도 취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셔야지만 되고 또한 가셨다라는 사실은 교회가 인종과 신분과 도덕적 상실의 경계를 상대화할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 많은 장벽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식사 자리에서 우리 변희영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몇 살 이상은 전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전도 대상자들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속된 말로 뽑아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 좀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의 어떤 교회로의 어떤 초대 어떤 이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이 떠올라서 더 좀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기긴 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장벽들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하냐? 저 사람은 교회에 왔자 아무 유익도 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림돌과 장벽들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 여인들은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대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외적인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먼저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의 방종과 교만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자격이 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내세울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고 우리도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선교적인 담대함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과 낮아짐의 어떤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었는데 저 사람이라고 회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는데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품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더욱 담대하여지고 더욱 겸손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발현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어떤 내재와 성화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솟아오르는 생수의 현재성은 우리의 거듭남이 단회적인 과거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분출되는 생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역동성 있는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과거 어느 때에, 이건 또 어느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지 이렇게 주면서 설문조사를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집에 있을 때 그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교회로 막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에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 한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거듭남의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거듭남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적인 그 거듭남이 현재의 삶 가운데 미치는 그 현재적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출하는 생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역동성 있는 실체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성화 교리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성화되어져 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화되어진다. 몸 전체에 대한 죄의 지배권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은 더욱더 약화되고 억제되며 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어서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한동안 크게 우세할 수도 있지만 성화시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음으로 중생한 부분이 끝내는 이긴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생수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동일한 그 샘솟는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자라가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의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분을 성실히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게 뭡니까?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현재의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화되어져 가며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를지라도, 내 영혼의 생일은 모를지라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거룩하여져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확신이 더욱 견고하여져가고, 그러한 거룩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목도하고 누리며 만끽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의 샘은 정적이지 않고 샘솟아 흘러넘치고 또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통해 이 생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는 반드시 교회적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본문 말씀을 주의하면서 생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생수는 흐르는 물이고 샘솟는 물이자 고이지 않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개인적 내재적인 은혜는 개인적으로 머물러 흐르지 않을 수 없고 내재적으로 고여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다른 차원과 의미에서의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다른 차원에서의, 질적으로는 좀 다를지라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샘솟는 생수의 부요함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 부요함의 은혜를 서로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적인 복과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 육적이고 물리적인 복과 유익들을 함께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임을, 그러한 교회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여러 종류의 다함이 없는 복과 은혜를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내용은 더 많지만 여기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보시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의문이 나는 점 없으십니까? 일단 2절 말씀이 괄호로 쳐 있는 이유는 사본들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이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2절의 내용이 후대에 삽입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본래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2절 말씀 보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베푸신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2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에 명백한 언급은 없지만 이 요한사도의 기록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사도가 직접 그와 같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왜 이 말씀하고 있냐면 3장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마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작성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사도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신 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신 이유를 무엇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말이 400년이지 사실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딱 등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받는 충격과 그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입지가 그와 같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인식은 어떻게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대체자이거나 혹은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한낱 선지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손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위치는 물론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위치 가운데 있긴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과 동등한 선상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조금 가벼운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세례 요한과 동급이 아니야. 내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동급이야. 나는 그 위에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2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어질 성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모든 세례가 제자들이 베푼 세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나 4장에서 이 세례가 누구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요한사도는 당시에도 이 복음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는 성례가 비록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성례이긴 하지만 그 성례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성례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성례의 가치, 그 권위를 세례 요한은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 가운데 직접 세례를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다.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심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원리는,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세례를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 영적 육적 양식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평생에 걸쳐 많은 우물을 파야지만 됐고,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 또한 그 야곱의 우물에서 수없이 많은 물을 길러야 됐던 것처럼, 또 계속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반복된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교회적인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육적인 유익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교회적 삶의 요구는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여인의 유익을 위해서 건네셨던 요구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물을 좀 달라, 너희 삶에서의 그 흘러넘치는 생수를 나에게 좀 맛보게 해줘라, 너희 삶 가운데 그 교회적 삶의 모습이 좀 나타나게 해줘라, 그런 교회적 삶을 살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역설적인 은혜 베푸심의 방식으로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적인 삶을 살아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이 없으면 목마르고 갈증이 나서 메말라 죽게 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오늘 말씀에서의 교훈을 기억하고 각자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적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삶과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생수와 같은 존재가 돼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있어서의 샘솟는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 이러한 선순환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의 은혜를 그저 영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닌 서로의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그 삶 속에서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